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아있는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그가 겪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젊은 날에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도망자로 살아가면서 그 마음속에 억울한 누명을 쓴 그 답답함이 있고 또 고난과 아픔이 있고 그 모든 것을 참아내느라고 힘쓰는 애씀과 인내함이 하루하루 반복되어져 갈 때에 다윗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의 왕으로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도록 바로 그 시간, 그때를 준비시키는 시간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이 그 힘든 시간을 지나는 시기에 믿음으로 잘 견디고 믿음으로 잘 대응하고 참고 인내했지만 한 사람, 나발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인생과 그 믿음에 큰 오점을 남길 뻔했던 그 사건을 기록하며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앞절에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가진 큰 부자였다. 그리고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완고하고 아주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이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고 있는다. 양털 깎는 날이 바로 나발의 집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하는 소식을 들어요.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 양털을 깎는 날이라는 것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추수하는 날,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잔치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기뻐하는 날, 바로 그런 날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양털 깎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 날이 지금 바로 나발의 집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젊은 부하 10명을 나발에게 보내서 정중하게 문안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나발과 함께 다윗의 부하들, 다윗의 일원들이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보호했다는 사실, 그래서 당신들이 아무런 피해를 겪지 않도록 보호해줬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잔칫날이니까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나누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정중하게 합니다. 그런데 나발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행동을 해요. 나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모르겠다. 알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즘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쳐 뛰쳐나간 종들이 많은데 내가 양털 깎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음식을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해버립니다. 이런 나발의 배은망덕한 태도와 거절과 특별히 그가 한 이 다윗을 향해서 한 주인의 집에서 주인을 배신하고 뛰쳐나온 종들이 많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지금 다윗을 비하하고 다윗에게 모욕을 던져주는 말이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 말이 아주 치명적인 상처가 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다윗은 지금 사울왕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자 신세로 지금 지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윗에게 주의를 배신하고 도망친 종이라고 조롱하며 비하를 하고 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런 행동을 한 나발에게 다윗은 화가 났고 그 화가 머리끝까지 치달았고 분노에 가득 찬 다윗으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400명의 부하를 무장시키고 자신도 칼을 차고 나발에게 복수할 것을 결심하고 나발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도 다 몰살시킬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먼저 나발에게 또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이 상황이 다윗에게도 위기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큰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해서 나발뿐만이 아니라 무지한 사람들까지 다 몰살을 시키게 됐다고 한다면 이후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왕으로서 쓰임받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큰 그 계획에 역행하는 행동이었고 그리고 많은 문제들을 안게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큰 위기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도 위기지만 그 일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내 주관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내 생각과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될 때, 여러분 이때가 바로 우리 인생에서는 큰 위기의 때가 되는 것이고 위기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게 되면 우리가 다 이런 일들을 경험해요.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말도 막 함부로 하게 돼요. 심지어는 심한 욕도 막 나오고 더 나아가서는 심한 행동들,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지나고 나면 그때 했던 말, 그때 했던 행동들이 너무 후회할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큰 오점으로 남게 되는, 나에게도 상처가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가 되어지고 내 인생의 큰 오점으로 지워지지 않은 그런 기록으로 남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자주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어쩌면 우리에게 이미 이런 오점과 실수가 많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런 상황이 내 앞에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때도 역시 또 반복해서 그런 행동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 때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큰 위기가, 어떤 큰 사건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는 그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버텨나갈 수 없는 사건, 그런 일들이 갑자기 발생하고 갑자기 벌어지면 그 순간에 우리는 생각과 또 판단과 그 모든 것들이 멈춰버립니다. 앞이 캄캄해지고 앞이 하얘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아니하고 내 이성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력도 흐려지고 맙니다.
우리 이성이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이 전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말도 막 이상한 말도 하게 되고 행동도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감정은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과 공포에 휩싸여서 진정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뒤죽박죽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마는 큰 인생의 위기죠. 어쩌면 오늘 이런 모습들이 지금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또 세상의 변화 속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상의 생활들, 또 가정 안에서, 우리 일터에서, 또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생각과 행동과 그리고 믿음이 어떤 것인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성경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나발과 다윗 모두가 큰 위기 속으로 치닫고 있을 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3절에서 아비가일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총명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비가일의 겸손하면서도 위기 앞에서의 탁월한 기지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인해서 나발과 그리고 다윗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계기를 아비가일이 마련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아비가일이 지금 벌어진 정황에 대해서 이제 하인을 통해서 듣게 돼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된 거예요. 그 남편의 어리석은 말과 잘못된 행동들이 가져올 무서운 결과를 아비가일은 하인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예견합니다.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야, 이거 엎질러진 물이구나. 위기입니다.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그때 이 아비가일은 즉시 하인들에게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라고 이제 명합니다. 이 나발의 집은 부자였기 때문에 많은 음식들, 그 다윗과 그 부하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귀에 나누어 싣게 하고 자신이 직접 그 나귀를 타고 다윗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크게 분노하고 있어요. 화가 치밀어져 있어요. 그 다윗 앞에 아비가일은 엎드려서 겸손함과 지혜의 말로 간청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냥 단지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간청하며 부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 총명한 아비가일의 말 속에는 그 말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강하게 무장하고 있다. 아비가일의 말 중심에는 바로 그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는 바로 그 뿌리와 기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아비가일은 지금 분노에 차서 복수를 결심한 다윗에게 먼저
이 어리석은 자신의 남편인 나발의 말에 전혀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리고 남편의 잘못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리고 불량한 사람인 나발에게 신경 쓰지 말고 마음 상하지 말라고 간청을 합니다. 어리석은 남편 나발 때문에 앞으로 큰일을 이룰 이 다윗 장군, 당신 같은 분의 삶의 인생에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예요. 당신이 직접 당신의 손으로 사람을 죽여 보복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 대신에 죗값을 물으실 것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하라는 겁니다. 우리 그 이야기를 25절 26절 말씀에 성경 말씀에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는 어리석은 남편을 대신해서 희생을 자처하는 이 아비가일의 간청, 그 간청이 다윗의 분노를 잠시 돌리게 했고, 그리고 그 순간에 분노와 화로 가득 찬 다윗이 잠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그런 기회로 작용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지경에 있더라도 지금까지 지켜온 게 뭡니까?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자기를 추격하는 사울이, 그 사울왕이 제 발로 어두운 동굴 안으로 자신들이 또 자신들의 부하들이 숨어있는 어두운 동굴로 혼자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사울왕을 제거할 수 있는, 원수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을 살려내보내 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 배은망덕한 나발 한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서 자기 생각과 판단과 믿음까지 흔들리게 했고, 자신의 힘으로 복수하려고 할 때에 바로 지혜롭고 총명한 영적 통찰력을 갖고 있는 이 아비가일의 말로 인해서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던 믿음을 다시 상기하고 회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같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산더미처럼 높아지고 쌓여져 가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비가일 같은 영적 통찰력을 갖고 서로에게 말하고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걱정하고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고 흔들리고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상기하고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다시 오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전파되어지고 함께 공유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이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가일은 이미 벌어진 어려운 사태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탓으로만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이 모든 것이 내 허물이구나. 그래서 자신이 직접 다윗을 찾아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태도를 잊지 않습니다. 사실 아비가일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아비가일이 실수한 게 뭐가 있어요?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말한 대로 다윗의 부하들이 온 사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조차도 아무것도 몰라요. 단지 자신의 가정 안에서 자기 남편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자신의 탓으로 돌려요. 그 죄를 나에게 돌리십시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에게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28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 시대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실 그게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났다.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궐하는 것이 나의 어떤 실수 때문이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가 속한 삶의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사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대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오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와 자세는 우리가 앞서 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누가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명과 이 책임이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피하고 도망쳐 다닌다고만 해서 숨는다고만 해서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사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무지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심판 앞에 있는 것은 결국 교회의 죄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을 아비가일처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오늘 우리 자신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소돔성이 심판을 당하기 앞서서 아브라함은 정말 자신의 그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용서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을 앞에 놓고 있을 때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에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자신에게 돌을 던져 자신을 죽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요,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까지 그렇게 기도했던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다윗 장군이 지금은 비록 도망자 신세이지만 지금까지 전쟁터에 나가 싸운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다.
그런 다윗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하나님께서 든든한 나라를 이루는 왕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약속이 바로 지금 아비가일 자신의 믿음일 뿐만이 아니라 다윗 당신의 믿음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바로 이 사실을 단호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점을 남기지 않았으니 장차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후회할 일들을 만들지 말고 지금 그때에 왕이 되시고 난 이후에 지금 나의 이 말을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 다윗이 그 분노에 차고 나발과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칼을 차고 출동하려고 했던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간청을 듣고 복수 계획을 취소하고 그리고 마음을 풀게 되는 이런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순간과 혼란과 두려움과 당황함과 절망의 순간에 오늘 아비가일과 같은 냉철함과 겸손함과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 대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가일이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위기를 바라보며 대응한 것이 먼저는 자신의 생명을 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의 생명을 살렸고요. 그에 속한 자신의 모든 것들, 재산을 보호하고 모든 속한 자들의 생명을 살렸고, 그리고 잠시 하나님의 역사의 큰 일을 감당할 다윗이 잠시 흔들렸지만 다윗 그 믿음까지도 붙잡아 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나중에 나발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속 술 취했다가 술에서 깨고 나서 이 사실을 듣고 나서 너무 놀래서 온몸이 굳어져 버리고 열흘 만에 나발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징계를 받아 죽게 됩니다. 나발이 죽고 난 이후에 아비가일은 다윗의 요청을 받고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위기를 통해서 아비가일 인생에는 새로운 기회가 열려지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결국 나발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되었지만 겸손함과 하나님의 주권신앙으로 흔들림 없이 무장하고 그 믿음으로 위기 앞에 대응한 아비가일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일이라 할 수 없는 위험과 혼란과 변화의 소용돌이를 헤치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도, 경제도, 교육 현장도, 교회도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는 지금 더 어렵고 힘들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듣게 됩니다. 어제도 외국에 있는 친구와 잠시 통화를 하면서 미국과 동남아시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사회 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기승을 벌인다 할지라도 세상의 흐름은, 문명의 흐름은 이미 4차 혁명 시대로 들어가고 있고 이 디지털 시대에서 AI 인공지능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가지 않아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목숨처럼 여겼던 전통들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질로 여겼던 것들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지금까지 비본질로 여겼던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세워지는 일들이 많은 부분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계획을 신뢰하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위기가 있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비가일처럼 바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봐야 합니다. 겸손하게 대응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고 너도 살리는 길이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고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가심 속에 나가는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이, 여러분의 영적 삶이 이런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모른 채 하나님 뜻도 모르고 은혜도 감사도 모르고 자기 것만 주장하며 이기적인 욕심으로 사는 것에 채우는 어떤 것이냐? 오늘 성경은 바로 나발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를 이기고 넘어선 다윗과 같이 아빌가일과 같이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위기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반드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하신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 자손들에게 생업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